어, 여기 말씀해 보면요. 고넬료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게 되었죠. 전도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고넬료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도해서 뭘 자꾸 보려고 하고 응답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항상 기도하니까 고넬료가 무슨 응답을 받냐면요. 예배가 됩니다. 고넬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요, 진짜 항상 기도 속에 있어요. 그래야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니까요,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본부의 흐름이 393 기도로 끝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그 기도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힘이 생겨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내 영에 자꾸 창조주를 가슴에 마음에 담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계속 이 기도를 쌓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계속 고민하잖아요. 그럼 문제와 함께 합니다. 문제가 있는 공간이 아닌데도요. 차 타고 갈 때도 문제가 따라오고 다른 공간에 있는데도 문제가 따라오고 커피 마시는데도 문제가 따라오고 밥을 먹어도 따라오죠. 내 안에 뭘 각인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과 함께 하느냐가 결정지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에덴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에덴의 축복이 오늘도 임할 줄 믿습니다. 하면서 오늘도 내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죠? 보좌의 능력.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우리가 기도할 때 237 나라에 바로 빛이 나는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하나님 오늘 전무후무한 응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전무후무한 응답이 내가 가는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목회자를 살리고 중직자를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베드로가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곧바로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 필요한 갈급한 영혼을 만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영혼에게 그냥 복음을 전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요. 진짜 지난주에 저희가 응답을 받는 게 무엇이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요게 응답입니다. 아, 다비다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그것도 응답인데요. 그 이전에 진짜 응답은요. 요게 응답입니다. 다비다를 살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비다를 회복시킨 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것만 하면 돼요. 그래서 진짜 응답받는 게 무엇이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해보면 무릎 꿇고 왜 기도하는지 알게 됩니다. 소파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고요. 소파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다릅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해봤는데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거. 제가 무릎을 꿇었을 때 이미 응답이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미 무릎을 꿇을 때가 딱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죄인이나 주인 앞에 서서. 그때 말고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나의 몸 자체부터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 꿇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난 한 주간에도 저도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니까 제 안에 제가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영적인 문제가 떠나가요. 끝이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꿇고 싶어요. 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면요. 그 맛을 보게 되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우리 전도자분들이 진짜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복음 집중. 여기에 모든 응답이 다 있습니다. 복음 집중인데 복음 집중이 안 되게 하는 요소가 있다. 그거를 박살내는 거예요. 자꾸 복음에 집중해야 되는데 생각, 미디어, 잠 이런 부분들이 복음을 집중 못하게 돼요. 그 진짜 이번 주에 응답받는 게 뭐냐면요. 내가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응답받는 거예요. 전도 이전에요. 진짜 내가 예배하는 그 자세, 중심이 달라졌다. 그게 응답받는 거예요. 복음 집중을 통해 우리가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여자의 후손을 만나는 거예요. 복음 집중을 통해서요. 여자의 후손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 하나님의 형상. 그 어저께 김동원 목사님 메시지 이렇게 딱 듣는데 쭉 얘기하시고 이제 한 30년 지나니까 창세기 1장 27절이 됐다. 딱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저도 울고 있다. 뭘까? 저기 나도 저 구절 아는데 뭘까? 저도 나름 누린다고 생각하는데 뭘까? 싸우지도 않아도 된다고 할 정도의 저 수준은 도대체 뭘까?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까우면 저. 근데 지금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도 그 메시지를 하는 걸 보니까 어린 아이와 같아요. 건강검진 받으러 갈 때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순수하고 깨끗한 주의 부분입니다. 이게 제 가슴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요. 하나님과 교제가 되어지는 사람. 내가 이것을 하든지 저것을 하든지 작은 선택 속에서도 하나님, 하나님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그러니 최고의 교제인 예배가 진짜 응답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예배할 때는 집중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덜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되냐면요. 예배할 때 영적 싸움을 가장 많이 해요. 예배할 때 주의 사자와 주의 천군이 역사하는데요. 흑암도 같이 역사합니다. 예배 실패가 인생 실패.
모든 축복이 예배 속에서 나오는데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응답을 받으면 분명히 나를 말하게 돼 있어요. 응답을 받으면 내 노력을 말하게 돼 있고 내 헌신을 말하게 돼 있어요. 예배를 실패. 근데 예배를 성공하면 말씀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말씀대로 되어져. 말씀만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럼하는 자기 자신이 또 너무 즐겁고 행복한 거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배를 성공하면 생육하고 번성, 충만하고 무엇이든지 다스리게 되며 정복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시편 119편 165절에 보면 주의 뜻을 사랑하는 자들은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 걸리는 게 없으니까요.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복이 왜 안 되죠? 자꾸 걸려서 넘어지죠. 장애물이 너무 많으니까 다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되냐? 예배를 실패했어요. 강단은 강단, 내 삶은 내 삶. 메시지는 메시지, 내 생각은 내 생각. 끝냈다는데 상처는 상처, 끝낸 건 끝낸 거. 이게 그냥 나뉘어져 있어. 복음이 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 거죠. 여기에서 진짜 원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 끝이 안 납니까? 나는 왜 이렇게 예배하는데 말씀이 안 당깁니까? 나도 믿어지게 해주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오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말면 믿음으로 이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 그 저도 그 신앙생활 이제 복음 막 깨달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유목사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계속 조는 거예요. 또 졸리고 그래가지고 막 펜으로 허벅지 찌르고 막 오만 난리를 쳐도 계속 자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7개월, 8개월 정도 가요. 말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계속해서 흑암을 박살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병들었으면 시대적인 전도자가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내가 얼마나 안에 문제가 많아. 그래서 계속 흑암을 꺾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들리기 시작. 근데 그 문제가 무엇이냐? 바로 창세기 3장 메시지가 왜 안 들리죠? 네가 성각을 분별한. 저 말씀은 너무 허무맹랑한데. 저 말씀은 안 될 것 같은데. 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홍해가 갈라지고 막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사람들이 믿음이 좋게 하려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다. 이건 사실이 아니다. 하고 많은 신학자들이 바꿔버려. 그리고 그냥 좋은 말씀들, 잠언에 있는 내용들, 뭐 그런 부분들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도록 합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배가 안 돼요. 내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 안 되는 거 믿는 문제. 아담과 하와가 메시지를 듣고 싶은데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와가지고 막 숨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했던 영적 존재인 아담과 하와가 갑자기 막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예배 자리로 막 못 갑니다. 무서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예배에 실패하게 만드는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예배 집중 못하게 하는 흑암을 꺾어버리셨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여자의 후손입니다. 내 문제 해결이 아니라요. 예배 안 되는 문제를 여자의 후손이 끝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왜 말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직접 낮아지셔가지고 껍데기 속에 들어가신 거죠. 허물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이 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끝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예배를 드려도 말씀 안 들리게 하는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다 하고 모든 것을 완성시키셨어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회복하는 사람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사람. 이 형상을 회복하는 게 인생의 진리. 현장에서 이 사역을 하는데 한 분이 어렸을 때 이게 들어가. 돈보다 중요한 거는 배우는 거. 이거는 진짜 배워야 돼. 해가지고 이분이 악착같이 노력해서 배웠어요. 박사학위를 따고 대학교 교수가 됐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뭐라냐면 맨날 배워봐야 뭐하냐. 돈을 그렇게 못 벌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어렸을 때 엄마가 하는 말을 진리처럼 믿고 그렇게 50여 년의 삶을 살아왔는데 딱 도착하니까 엄마가 하는 말이 그렇게 배우면 뭐해. 너보다 안 배운 애가 돈 훨씬 잘 공부 다 부질없다. 이런 얘기 하니까 이분의 행복이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는 거죠. 엄마 말 믿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엄마가 나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이 분노, 화가 어마어마하다. 그리고 엄마가 소개시켜줘가지고 그 사람 만나가지고 자기가 결혼했는데 너는 왜 하필 그런 공무원 만나가지고 그렇게 경제가 그렇게 분명 이런 얘기를 또 한. 그러니까는 이분이 생각했을 때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당연히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부모의 모든 내용이 다 진리처럼 여기고 그대로 살았는데 그게 아니야. 진리라고 믿고 살았던 그것이 한순간의 진리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인생을 살 이유도 목적도 방향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진리가 뭔지를 모르고 어쨌든 뭔가 믿으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를 알잖아요. 그거 믿으면서 쭉 살았는데 결국에 도착하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흑암운동 공허. 얼마나 마음이 힘들어.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은 부모 자녀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예배 때 주신 말씀을 믿고 사는 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이제 엄마가 이런 말하든 저런 말하든 속지 마세요. 진리 아닙니다. 결국 당신의 엄마도 창세기 3장 문제에 딱 잡혀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항상 옳다고 주장. 자식이 이렇게 해야 돼. 자식이 저렇게 해야지. 아무리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거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 욕심은 막을 수가 없어요. 해보셨잖아요.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근데 왜 지금도 그 부모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발버둥칩니까? 조절이 안 돼요. 그걸 보고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 당신의 문제도 아니고 그 부모의 문제도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근본의 문제. 그 문제는 여자의 후손 대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끝이 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부모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기 바랍니다. 하고 전달하니까 그럼 해가지고 말씀을 듣는. 그처럼 현장에는요, 진리 아닌 것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진리 아닌 것을 위해서 심지어 열심히 삽니다. 노력합니다.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삽니다. 그러다 어느 날 한 대 맞으면요, 자기 눈앞에서 바벨탑이 무너져 가는데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에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 그와 더불어.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마귀의 자녀로 평생 나를 위해 살다가 시달리면서 죽는 게 아니라요, 평생 나한테 걸리는 것 때문에 맨날 쓰러지고 넘어지고 시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요,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으로 안 살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책임지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의 문제, 영적인 문제, 한계, 무기력, 무능함, 그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못 이깁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도 그랬거든요.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다 나중입니다. 내 뜻대로 잘해주고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신이 다 나에서부터 시작된, 근데 당신 존재 자체만을 그냥 사랑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릴 수 있는 분, 안 죽어도 되는데 죽을 수 있는, 죄가 없는데 대신 대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는 그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실제 마음에 부딪힐 때 진짜 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도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무슨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냐? 제자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해서 평생을 시달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때 말씀 하나도 안 들리고 예배만 시작하면 눈 감기고 졸고 물리고 시달리는 그 사람들 살려라. 그 사람들을 제자 삼아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아니라요, 진짜 이번 주에 복음 집중의 응답을 받으시고, 샤워를 할 때든지 운전을 할 때든지 틈만 나면 그냥 복음을 계속 듣는 거죠. 계속 들을 때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듣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듣지 못할 때는 내가 입으로 읊조리면서 내 안에 다시 또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내 자체가
복음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요.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 언약을 각인시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냥 이거를 믿어버리는 거예요. 뭐 재고 떼고 따지고 계산할 것도 없이요. 그냥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셨죠? 75세가 될 동안 남들은 자식 새끼 다 있는데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버지도 우상숭배하고 아브라함도 우상숭배했는데 그런 아브라함한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믿는 아브라함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내 수준에 맞는 메시지를 붙잡는 게 아니라요.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저렇게 하실 것이다. 지금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규모도 뭐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복의 근원으로 쓴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나는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 그래야면 삼가 이 말씀을 듣고 행하면 계속해서 복을 더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열심히 노력해야 복을 받는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는다. 그게 성경적인. 왜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복을 받는다. 저 또한도 늘 저밖에 몰라가지고 항상 나를 위해 살다가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내 그릇은 이만하다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이 보는 나의 그릇은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그릇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걸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이걸 자꾸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냥 이 복음, 이 언약만 가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저희 와이프가 당근마켓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하필 외국인들 일자리를 해주는 브로커 역할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외국인들을 데리고 영어로 이제 포럼도 하고 한글도 가르쳐주고 이런 걸 한다. 근데 여태는 계속 카페에서만 했는데 장소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한테 부탁해서 이제 목사님 찾아뵈가지고 혹시 교회에서 저희가 토요일 날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좋다. 캠프 하자. 해가지고 이제 3층에 불러 모아갖고 매주 토요일 날 다민족들 모아가지고 이제 영어로 서로 얘기하고 한글도 가르치고 거기다 복음까지.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방향으로 생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이 해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하냐?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또 무슨 언약을 주셨냐?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어제 김동훈 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진짜 목사님은 이걸 붙잡고 계시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가슴에 있으니까 도지사를 만나도 다른 게 보여요. 그 뒤에 가이사.
그러니까 언약을 계속 각인하고 있으니까요. 누굴 만나도 그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다른 게 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냐? 복음 묵상.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실 때요. 그 복음이 뿌리가 내려가기 시작해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이 무엇이냐? 로고스. 로고스의 말씀을 읽을 때 내 영이 살아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그 근본 문제가 끝나지 않은 사람들이 이거 자꾸 보잖아요. 그럼 다 창세기 11장을 해서 다 육신적인 걸 가지고 성경을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영적인 겁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열리지 않고 성경 맨날 읽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며 그 말씀을 가지고 메시지로 선포될 때 그것이 바로 캐리그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우리의 참 응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메시지를 선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그게 응답인 거죠. 저렇게 되어 있겠구나. 이번 한 주간 내가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내가 쇠약하고 약하고 연약한 그 어떤 때에도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다윗의 응답을 내가 받겠구나 하고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강단할 때. 그리고 그 메시지가 내게 레마로 담겨서 실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어저께 강단 말씀 제가 받으면서 딱 붙잡은 게 하나님, 저도 다윗처럼 저렇게 몸과 마음이 지치고 쇠약한 그때에 스올로 빠져 내려가는 게 아니라 미디어를 보는 게 아니라 잠을 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말씀을 딱 붙잡아요. 근데 어저께 바로 그 시간표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김도훈 목사님이 늦게 오시게 돼가지고 빈 거예요. 4시 20분부터 찬양을 인도해요. 근데 그때 제 몸이 많이 지쳐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인도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얼마나 찬양을 해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질질질질 끌려서. 근데 그때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 지금 저는 몸도 마음도 쇠약해서 찬양을 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지금 내 상태를 믿지 않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가니까요. 처음에는 치유 대상자였는데 나중에 끝날 때는 서밋이 돼요. 제 영적인 선. 북받 쳐가지고 찬양을 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시간 때우는 찬양이 아니라 찬양을 하는데 막 현장이 보여지고 그 현장에 대한 애통한 마음이 품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제 가슴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로고스의 말씀이 캐리그마가 돼서 제게 레마가 되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다. 그렇게 복음을 묵상하게 되면요. 복음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복음 응답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은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저 사람 예전에 진짜 저 상식 미만이네. 진짜 규모도 없네. 그 눈으로 계속 사람을 보잖아요. 죽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죽더라고요. 그 사람하고 안 만나고 있어도 그 사람 생각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판단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계속 묵상을 안 하고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다가 내 영이 막 말라 죽어가더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야. 피해자. 저 사람도 사단에게 공격하는 피해자. 저 사람이 지금 막을 수 없는 문제를 지금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 내게도 은혜 주셨죠. 많은 은혜도 아니고 은혜 한 방울. 저 사람에게도 그 은혜 한 방울이라도 우리만 주세요. 저 사람이 가진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조금만이라도 부어주세요. 하고 모든 사람을 복음의 눈으로 실제 보시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은요, 은혜. 그 전도 전략 때 담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메시지를 하시더라고요. 김담 전사가 다락방 30개 이상 뛰는데 그거를 나만 왜 이렇게 많이 뛰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다락방을 30개나 뛰게 됐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현장을 이렇게 가게 됐지? 어떻게 나 같은 인간이 사람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셨지?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딱 봐야 돼. 그게 제 가슴에 진짜 많이 부딪혀. 진짜 상태가 안 좋으면은 다 여기로 그냥 바로 갑니다. 왜 나만 이렇게? 왜 나만 이렇게 둥글러야 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못 보게.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사명은 은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전에는 누가 저를 칭찬하면 별받기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사탄아 떠나. 칭찬받으면 제가 자빠지더라고요. 누가 좀 인정해주면 자빠지더라고요. 야, 막 메시지 은혜 받았다. 이 소리 듣잖아요. 그럼 그게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아요. 야, 나의 메시지 사람이 사네. 막 계속 이게 도는 거예요. 야, 난 시대적인 전도자구나. 그럼 계속 말씀 묵상 안 하고 사람이 나를 칭찬했던 거. 이 머릿속에 계속 도는 거. 그리고 나서 다음 이제 다락방 갈 때 벌벌벌 떠는 거죠. 지난주처럼 응답이 될까? 지난주처럼 역사가 일어날까? 왜 막 여기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약할 때는 진짜 이거 내가 받을 수준이 못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사도 바울이 나는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저는 비천에는 하도 처해가지고 잘 처할 수 있거든요. 근데 풍부에 처하면은 맛이 가더라. 좀 잘 되면 상태가 이상해.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하다 진짜.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왜냐하면 모든 중심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세팅이 돼 있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내가 더 많은 사도들보다 수고했으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주 예수의 종된 나 사도 늘 그 소구에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 풍부가 감당이 안 되신다면 결박을 하시고 하나님 아예 그냥 칭찬을 안 듣게 해주세요. 그 귀를 그냥 닫게 해주세요. 그 칭찬 아무리 받아도 우리는 아직 가이사 앞에 서지 못했어요. 5천 종족에게 복음도 못 전했어요. 들뜰 때가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누가 나오냐? 고넬료가 나와요. 근데 이 고넬료가 누구냐?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어,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거의 이때 당시에 로마에 주둔했던 이탈리아의 부대는요, 누구로 세팅되어 있냐면 이탈리아 귀족의 자제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귀족의 자제니까 당연히 엘리트. 또한 이 사람은 다민족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다민족이며 엘리트인 고넬료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경건한 사람, 착하고 바르고 성실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배경이 어떠하냐?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온 집안이 기독교예요. 이런 사람이 고넬료였어요. 이 속에서 자랑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 이 규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 고넬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진짜 전도자가 받을 응답은 무엇이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예배가 됩니다. 그때 이 고넬료야 할 때요. 누가 오냐?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합니다. 만약에 우리 또한도 예배를 드렸는데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들려진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듣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고넬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습니다. 기도와 구제를 왜 계속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가 막혀, 뭐가 답답한, 진짜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이게 끝은 아닌 것 같은 거죠. 근데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막힘이 있는데 이걸 뚫어줄 존재가 없는. 그러니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현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독교로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모르게 내 영이 평안하지 않고 갑갑한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공예배 다 드리고 교회 헌신봉사 다 하는데 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기하게도 그 미용실 현장에서 이 원장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 손님 중에 한 분이 여기에 감사원에서 일하는 공무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좀 봉사 헌신 이런 거 좀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면은 자기 거기 좀 봉사 헌신할 수 있게 좀 해줘요. 저희 전남대학교에서 영문학과를 이렇게 전공했는데 영어를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그분 나하고 연결시켰어요. 우리 RSS에 초대해가지고 특강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제가 복음 전했습니다. 그처럼 경건하고 바르고 뭐 하는데 그 사람도 계속 뭔가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봉사활동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습니다. 나만을 위해 사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실제 현장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욥바에서 예배하는 베드로입니다. 결국에는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메시지를 주시죠. 근데 요바에 있는 베드로는 무엇을 하냐? 무두장의 집에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잘 보시면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 성으로 인도하죠.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하다가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사람을 붙여가지고 루다에 시달리는 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그 속에서 다시 좀 전도 운동하다가 하나님이 베드로를 인도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요바에 이르게 하셨어요. 다비다를 통해서 또다시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십니다. 그래서 다비다를 통해 전도 운동이 일어난 뒤에 그곳을 벗어난 게 아니라 제자가 누구지? 하고 찾아다니다가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면서 다시 또 미션홈을 통해 말씀 운동을 지속합니다. 그러다가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고넬료에게도 이 복음의 흐름이 뻗어갑니다. 전도를 길거리에 있는 사람 붙잡고 만나가지고 전하는 것도 전도인데요.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요. 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 지역의 흑암 권세가 박살이 나고 그 현장에 사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이죠. 이사 60장에도 써 있잖아요. 일어나라 빛을 발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나라들은 내 비치는 빛으로 임금들은 내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우리가 가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안에 빛이 있으니까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요바에서 무두장이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응답을 주십니다. 거기서 그냥 예배할 거예요. 저도 다락방 하면 이 지역의 흑암 원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고 기도하고 베드로 당연히 이 지역 역사는 악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전돈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계속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오로지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힘썼을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셔가지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응답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전도. 또한 그 사람이 혹 다른 민족일지라도 이탈리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237 나라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가 여기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예배하지만 우리가 예배할 때 시공간을 초월하셔서요. 여수에 어떤 사람이 지금 복음 딱 받기로 작정된 자로 하나님이 만들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도 모르게 237 나라에 빛을 비추셔서 여수 땅에 있는 다민족에게 흑암이 지금 박살나고 있어요. 그 사람을 누가 만날 수 있냐?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형상은 예배하는 자죠. 진짜 그 지역에서 예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을 붙이십니다. 그래서 결론으로요. 저희가 하는 기도가 형식의 기도가 아니라 진짜 간절해요. 다윗이 그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대충 형식적으로 기도했어요. 잘잘하게 기도했어요. 그 간절함이 보좌를 높죠. 산성수원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복을 보내려고 하게 됐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은요, 저희가 고넬료의 응답을 받아야겠지만 저희는 베드로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시간, 장소를 정하셔서 예배를 한 주간 드려보시기를,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드려보시고 안 되는 때가 또 있을 겁니다. 어느 날은 안 되는, 그런 때는 왜 안 됐지? 하고 점검하시는 거죠. 그럼 왜 안 됐지? 이걸 찾아보시잖아요. 그럼 내가 예배보다 이걸 우선순위 하는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하고 싸우는 거죠. 그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예배보다 높아져요. 복음보다 위에 있는 거. 그거를 찾아서 꺾어버려요. 그래서 한 주간 진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 또 하시면서 또 어떠셨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소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갖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집중을 통해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께서 예배가 되지 못하게 하는 흑암 권세를 실제 무너뜨리셨으니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책임지시고 제자 삼는 그 계획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오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정말로 복음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집중을 통해 여자의 후손을 만나게 하시고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를 통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시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모르게 예배를 판단합니다. 나도 모르게 예배를 분석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잣대를 가지고 말씀 붙잡으려고 합니다. 그 모든 흑암의 세력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박살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서 말씀이 믿어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수준과 능력과 상관없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복음 집중을 통해 복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말하기 전에 실제 나의 눈빛과 행동과 말과 삶과 사고방식 모든 것 속에서 복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을 각인하고 복음을 뿌리내리고 복음이 체질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이 창세기 3, 6, 11장을 이루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이루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짜 믿을 구석 아무것도 없었던 아브라함도 우상 숭배하고 자녀도 없고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도 낮고 아무것도 없는 아브라함이 나는 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나 또한도 내 수준과 상관없이 복의 근원으로 나를 축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 안에서 인도받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그릇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그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로고스의 말씀이 내 영을 살리고 캐리그마의 말씀이 참 응답이 되어지게 하시고 레마의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이 복음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복음이 응답이 되어져서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모든 사명을 은혜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정말 고넬료와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좌의 축복이 실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가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지속적으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루따에서 욥바에서 가이사랴에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작정된 그 영혼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럼 마음과 중심 담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고넬료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듯이 나 또한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고넬료야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듯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내게만 주시는 메시지가 들려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욥바에서 지속해서 말씀 운동을 펼쳤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나 또한도 지옥으로 들어가 시간 장소를 정하여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의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고 고넬료와 같이 그런 충성된 자와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70제자 세우는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같이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 속에서 복음 집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의 증거로 예배가 행복하게 하시고 예배가 기다려지게 하시고 예배로 모든 것을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안 되는 영혼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사 그 영혼에게도 또다시 여자의 후손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베드로와 같은 전도제자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 여수, 호남 지역의 역사는 흑암 권세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이 우리를 통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